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는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직접적으로 바꾸는 원동력과 힘은 되지만 그것 자체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려면 각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각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각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다른 사람은 누군가가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는 말씀도 안 보고 말씀도 안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누구는 변화돼 버렸다. 그러면 그러한 이상한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고 받을 기회를 가질 뿐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강파감을 물리치고 그 은혜의 기회를 선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버립니까? 헛되이 받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헛되이 받아버려. 자녀가 수학을 너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수학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이 선생님은 참 수학 잘 가르치니까 1:1 지도를 받아라. 그래서 없는 돈으로 한 50만 원 해가지고 자녀에게 수학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그 자녀가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우는 것을 귀찮고 깝깝하고 싫게 여기면서 그 비싼 돈을 들인 과외의 시간을 자신이 수학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 나갈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해버리는 게 얼마나 쉬운데 하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은혜가 와서 자동으로 그걸 변화시켜버리고 자동으로 달라지게 만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 헛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마약이 끊어져 버리고 알코올 중독이 끊어져 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악인이 악을 떠나버리고 악인이 악을 떠나려면 그는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회개를 대신해 줍니까? 이상한 신학적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대리 회개,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 대신 믿고 대신 천국 가줍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차라리 무엇이 더 쉽냐 그러면 제 어릴 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화장실만 가고 싶으시면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깨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어머니? 대신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고. 화장실 가기가 너무 멀어서 귀찮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효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을 갑니다. 갔다 왔어요. 어머니 시원하시죠? 또 다른 자식을 또 깨웁니다. 안 시원하니까 또 네가 갔다 오라고. 아니 대신 화장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치요? 그럼 대신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중보기도를 통해 대신 회개한다? 무슨 멍청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과거에 피터 와그너 교수님을 통하여 그런 가르침들 것이 가르쳐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양반이 완전히 틀리게 이야기한 건 아닌데 대리회계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대리회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몫의 회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몫의 회계를. 내 몫의 회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내 할머니가 우상숭배했어요. 그러면 내 할머니에게 내가 아직 나기 전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 우상숭배는 내가 한 우상숭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증손주 레위는 200년 뒤에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을 때 그의 증손자인 레위도 11조를 바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조상이 범죄할 때 나도 함께 있어 범죄하였던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내 몫을 회개하는 것이지 조상의 우상숭배죄를 내가 대신 회개한다. 그게 어디 있답니까? 그게 가능하면 내 조상이 지옥에 있다 천국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회개 없습니다. 대신 믿는 거 없습니다. 대신 순종하는 거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게 하려고 새벽 예배 남편 신발을 남편 고무신을 품에 끌어안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 고무신 여기 왔으니까 남편도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얼마 뒤에 남편이 오게 됐다 예배당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믿음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남편이 오기 전에 고무신을 먼저 데리고 오므로 남편이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변화되려면 저나 여러분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시죠? 똑같이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하기 때문에 더 강팍한 가시덤불로 돌봐서 이루어진 마음을 기경하는데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잘 양육받았고 좋은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돌을 별로 캐낼 게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으로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이빨을 갈면서 입을 벌려보면 드라큘라 이빨처럼 뾰족하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제자리로 돌리는 데에 많은 시간과 눈물과 땀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어리석은 신학으로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결과를 가져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명백하게 역설성을 가져요. 역설성이라는 것은 두 개가 도무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로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역설성이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신비 아닙니까? 이게 역설성이라는 거예요. 역설성. 그러니 사람의 논리로 하면 육은 육밖에 태어나지 못하고 영은 영밖에 태어나지 못해요. 이게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이것이 절묘하게 신비로운 가운데 결합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많은 것들은 인간의 사변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역설성, 그 신비까지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려버리는 양상을 취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성경 해석의 무서운 결과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가는 누가 다 치루어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100%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아니, 대가 치러야 됩니다. 이 역설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대가가 다 지불됐고 치루어졌습니다. 다 치루어졌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셨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초한 이 땅에서는 신자들은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에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분명히 주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고난도 완성하셨고 십자가도 완성하셨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성경은 또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성이에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있습니다. 이게 역설성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려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사람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요.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하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 가족이 누군가가 다 믿게 돼버리는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너희라는 이 골로새 교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괴로움을 받아. 왜?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교회와 신자들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을 얻어. 괴로움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역사하고 어떤 사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100명의 골로새 교인들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사도 바울이 100명을 위해 다 기도할 겁니다. 그랬다면 그러나 100명에게 똑같은 기도의 열매를 결코 맺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맺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의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전혀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왜요?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무엇을 빌으라고요? 그곳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비는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가정이 평안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받지 못할 사람이거든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를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면 그 기도가 받아지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형제와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요. 그 기도를 받을 사람이면 받는 것이에요. 못 받을 사람이면 그 기도는 못 받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받을 사람이 그 기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역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문에 가장 일반적인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쫙 갑자기 열어줘 버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정말로 헌신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심판을 통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지 않은 길로도 끌고 갑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 간다 그럽니까? 안 간다 그럽니까? 안 간다 그러죠. 안 간다고 뻗댑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도록 지팡이를 주고 다 문둥병이 손에 넣었더니
깨어났더니 문득병이 들었다가 없어졌다가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됐다가 그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도 가라 그럽니다.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형을 내가 붙여줄게. 너 형 말 잘해. 그래도 안 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로 흘러가면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불러가지고 그대로 안 행하려고 그러면 진노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자간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어서 하나의 극단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극단이 하나의 신학적 사상이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신학이 돼야 돼요. 교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신학과 교리가 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고 그것은 마귀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용도를 변경해서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는 것이 신학과 교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엌에서는 부엌칼을 쓰는 용도가 있을 것이고 전쟁터에 쓰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제자리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신학적으로나 말씀상 구원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대가를 치루어지지 않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면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람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지불한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100%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한 남은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채워서 그 괴로움을 당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에 어떤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그것만큼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입만 뻥끗해서 오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럼 구원될 거라고요? 아니요. 강팍한 것만큼 확실히 더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다 해서 그들이 자동으로 또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그들에겐 더 많은 은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도 그들은 저나 여러분처럼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했다 해서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냥 더 편하고 더 쉽고 저나 여러분이 10년 걸렸던 믿음의 여정을 그들은 1년 만에 맞춰버리고 아니면 믿자마자 반이 돼버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이 돼버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해도 아마 저나 여러분이 변화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쉬울 것입니다. 강팍한 것만큼요. 강팍한 것만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동일하게 믿어야 되고 다 동일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절대 없습니다. 어떤 분이 90살이에요. 90살이니까 글도 못 읽고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리고 뭐 건망증도 심하고 치매기도 좀 있고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거동도 못하고 그러니 그 90살 된 노인분한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냥 큰 은혜의 선물을 직접적으로 줘버리고 믿음 성장하지 않고 말씀 안 읽어도 될 수 있을 정도 다 하나님 줘버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환타지와 그런 소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설은 쓰지 마십시오. 그런 소설을 기대하지도 말고 쓸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의 가족도 똑같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똑같이 믿어야 되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마음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더 틀어져 있다면 틀어져 있는 걸 잡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훨씬 더 그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걷는다 해도 어려운 길이다 하는 사실이고, 그 어려운 길을 걷는 여정 속에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효과적이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이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고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 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속적인 사람들한테는 그 기도는 결코 효력이 있거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을 고장까지 갔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옷에 먼지까지 떨어버리시면서 돌아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나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옷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내가 할 도리는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이제 내 책임은 여기서 끝났다는 게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께 시키신 대로 복음을 거절하는 마을이나 사람들에게 옷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자신의 동족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전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거절했을 때 옷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의 사명대로 많은 열매가 맺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지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이고 기도하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까지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의 자유의지나 그 사람의 무엇이나 다 넘어서 가지고 사람을 무조건 조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협력하고 돕는 것에 불과하지, 여러분의 기도로 사람을, 여러분의 자식이나 남편과 아내를, 부모, 형제를 조종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계시된 말씀하고 어긋나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조종하고 그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어겨가지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다윗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인생을 마감했지만 다윗의 후손들은 잘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대부분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였습니다. 소수만 그렇게 되어졌을 뿐이고 다윗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비참한 죽음들을 많이 겪고 많이 당하였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한 자녀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한 기대치를 품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도 똑바로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도 똑같이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특정한 어떤 분이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축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지 특정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특정인보다는 내용을 함축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많으니까 특정인의 어떤 비밀을 노출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상담을 오랫동안 배워와서 각색을 좀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우연하게 나하고 딱 맞네 그래서 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쩌다가 그럴 수는 있으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애들 이야기는 진실 그대로 말할 때가 많으나 그러나 대부분은 다 각색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내 남편은 술만 안 마시면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개가 돼요. 내 남편은 참 착하단 말입니다. 이 착한 사람이 왜 주님을 못 만날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술 마시는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까? 술 취해 있을 때는 남편이 아니고 개입니까? 변신합니까? 술 마시는 사람도 당사자고 술 마셔서 폭력을 행사하고 술 마셔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그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강팍한 것만큼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가 강팍한 것만큼
누군가는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더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백성이 강팍합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고 얼마나 탓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이 못되고 안 좋은 것을 많이 품고 있습니까? 그러니 항상 싸우고 항상 시비 걸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가득했습니다. 이웃과도 항상 싸워서 재판하니라고 모세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쳐가지고 퍼져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 됐던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한테 재판을 맡겨라.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해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재판만 하다가 꼼짝도 못하고 여기서 다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도를 세우고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모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극심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들이 진도를 나가고 광야라도 좀 걸어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끌어안고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대가를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잘 치루어주면, 그러면 자녀들은 정말로 평탄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속은 미움을 가지면 대가를 치르는 건 뭡니까? 미움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려면 자녀하고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이걸 피해가지고 도피해가지고 자녀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데 방치를 해요. 잡초를 방치해 보십시오. 얼마나 커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 묘지에 가면 전에는 작은 풀이었다가 몇 년 뒤에 가니까 완전히 우거진 잡목풀이 돼 있는 묘지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요? 방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묘지를 풀을 뽑고 하기가 어렵습니까? 제 아버지 묘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나 이런 절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묘지에 가가지고 풀 베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또 한 2년씩 3년씩 방치해 둘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만 베고 주변을 방치해 뒀더니 주변 이 묘지들이, 공중묘지, 주변 묘지들이 풀을 안 베는 묘지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이 완전히 그냥 이 살림으로 우거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낫을 가져가서 주변까지 다 정리를 해. 묘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까 주변 묘까지도 이게 잡목들을 베고 처리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꽃갱이를 들고 가서 아버지 묘를 팠습니다. 저야 묘 파는 게 선수 일입니다. 일. 그래서 묘를 파가지고 뼈를 골라서 박스에 담아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 안으로 넣었습니다. 간단하죠. 뼈를 세보니까 젊어서 돌아가셔가지고 뼈도 굵고 탐지고 빠진 것이 없이 다 골라내가지고 제가 한 해에 단순한 묘를 판 것만 해도 한 4개씩도 파고 5개씩도 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 묘 파는 일이 좀 요즘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장 같은 거 믿는 사람이 하면 원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목사인 제가 그냥 기독교식으로 해준다 그러면서 제가 파버립니다. 기독교식이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면 기독교식이지. 주님 의지하고 하면 기독교식인 거예요. 기독교식이 목사가 한다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게 교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풀이 많이 우거져 버리면 그건 캐내기가 어렵지요. 우리 섬에 가면, 금오도 섬에 가면은 과거에 그렇게 농사 짓고 살았던 땅들도 농사한 지 이제 5년 되고 10년 되니까 얼마나 거기에 갈대가 죽어졌는지 저희 키보다 2배가 커요, 2배가. 야, 저 과거에 그렇게 농사 잘 지어 먹던 땅들도 한 5년, 10년 가만히 목전을 만들어 놨더니 저걸 어떻게 다시 밭으로 만들까? 과거에 저 꽁 잡아 먹던 들이고 논이고 그런데 다 그렇게 됐던 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자녀들의 마음 안에 이 쓴뿌리들을 방치해두면 그게 번져가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쓴뿌리가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더럽힌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충만히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까지 쓴뿌리가 번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정돈하고 정리하는 게 얼마나 어렵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불신앙을 키워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키워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돈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근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근심이 아주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근심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제 실상이 이제 눈에 보여요. 너무 내가 근심이 많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근심이 많다는 것 사실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삶의 방식이 있거니라고 생각해요. 방식, 내 삶의 방식이고 생활 패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근심을 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심은 미리 당겨와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미리 당겨와서 염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화를 걸 때조차도 미리 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예상 답안이 있어야지만이 전화가 걸어졌어요. 왜? 전화 걸 때도 주님께 맡기고 걸지를 못합니다. 해야 될 말, 누가 받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안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예측된 생각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있는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심한 근심인데 그것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근심을 좀 정리하는 데까지 1년, 2년 동안의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20대 초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을. 1년, 2년 싸운 다음에 이제 근심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걱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걱정하는 게 어려워요. 걱정이 안 된다 그 말. 걱정이 안 돼. 그런 지는 이제 오래됐지만 걱정 자체가 안 돼요. 걱정을 하려면 이제 지금 애를 써야지 걱정이 돼요. 걱정하려고 수고를 좀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지 걱정이 되지. 과거에는 걱정을 안 하려고 그래도 걱정이 자동으로 테이프 돌아가시 됐어요. 안 하려고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걱정이 묵상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과시하고 겉으로는 힘이 센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아주 많았는데 그 두려움하고 싸우는 것도 여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기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여정입니다. 왜 자기 십자가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이 몸이 있으니까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성경에는 또 나중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 먹은 이야기들이 몇 번이 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정말 극심한 배고픔에 놓이게 되면 자식을 삶아 먹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나타나면 그런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겠고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온유하고 자비롭다 그것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견딜만 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극심한 배고픔 앞에서는 가족이고 형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돈 1,000만 원 때문에 형제 30년 의리 50년 의리 다 끝장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아직은 견문이 좁으신 겁니다. 저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때문에 형제 간의 의와 가족 간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돈이 왼수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의 뱃속 안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 탐욕, 정욕이 있는 거예요.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이 뭐라고 1,000만 원 가지고 누가 더 차지하려고 개싸움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면 또 많으니까 괜찮지만 많으면 그냥 만족해야 되는데 많으니까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만 해도 예배당을 포함해서 이쪽으로 쭉 반경이 옛날에 한 부자가 다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이 자식들이 다 들어먹고 해먹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이제 건너편에 있는 디지털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제 공동 소유회가 저 개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가지고 부자인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할 것 없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고픔, 굶주림, 본성, 본능, 정욕, 탐심, 탐욕,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정말로 모세처럼,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에녹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같이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죄와 정욕과의 싸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첫 번째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의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뜻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니까 닮아가려면 거룩하지 못함과 싸워야 되고 내 탐심, 탐욕, 정욕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죠. 그러니 그 뜻은 또 같아지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주신다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오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고 섬기게 하는 길이죠. 모양과 모습이나 부르심은 각자 다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누구든지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이는 그 십자가가 극심하게 무겁고 고통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로 강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났더니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 다시 걸어갑니다. 아마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그때 죽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았다라고 주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돌에 맞았을 때가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였다. 죽었는데 뭐 하루가 되었든 반나절이 되었든 몇 시간이 되었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주석가들도 그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 주석을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대가를 나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돼. 구원에 대해서는 지불이 다 끝났습니다만은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나나 또한 내 가족이나 내 형제들이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 얻고 누리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자식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돈을 벌어서 밥을 해주지 가만히 있으니까 자식을 위한 밥이 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빨래가 다 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뭐 돈이 다 생겨서 자식한테 학교 가라고 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려면 그 정도 돈까지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간편한 방법은 네가 벌어서 가, 그러면 최고 좋은 거죠. 최고 좋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가 벌어서 가. 그게 가장 상큼하고 아름다운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식을 과보호를 시키면 대학 보낼 돈까지 다 마련해 주니까 속 못 차리는 자식은 대학 나온 다음에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도 속 못 차려서 더 많은 용돈과 돈을 원하면서 이상한 길을 또 걷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밤낮 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기저귀도 갈아주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또한 자식을 임신한 다음에는 엄마 같은 경우는 한 10달 가까이 뱃속에다 담아둬야 되고 아빠 같은 경우는 순대 먹고 싶다 그러면 사다 바쳐야 되고 딸기 먹고 싶다 그러면 사다 바쳐야 되고 그 정도가 가뿐한 것이고 담대한 남편 같은 경우는 코 골고 자는 것이죠. 먹고 싶으면 네가 갖다 먹어. 아니면 인터넷에 켜줍니다. 주문해. 내 카드로 결제해. 내가 가지고 오지는 못하겠다.
요즘엔 빨리 갖다 주더라. 롯데마트, 이마트 그날 배송이더만. 주문해.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딸기를 찾으러 한겨울에 산으로 가는 남편이 있었다 하는 민담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니까 자식이 뱃속에서 크고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어져서, 아비는 많지 아니한데 아비가 되어져서 내가 너희를 먹였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누군가가 믿음이 어린 사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자신도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어릴 때는 자신이 대가 치르는 것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하여 대가를 치루어 줘야지 어린아이 신자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어야지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건강하게. 그러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헌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싸우고 피를 때로는 흘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믿음의 여정에서 바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못 믿는 사람, 또 잘못된 간증을 듣는 사람, 잘못된 말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신학에 사로잡히면 이런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증언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남은 고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또한 저나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의 역설성이고 진리의 양면성이다. 진리 양면성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신학으로 가면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논리로 가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본질적으로 사람의 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냐고, 마음에서 기인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마음 안에 악한 생각과 온갖 죄가 가득하다 라고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는 보고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는요, 내 마음 자체가 죄지, 생각 자체가 죄지 액션으로 취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그래서 주님을 만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실은 괴로웠을 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가만히 봐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생각만 했는데 주님께서 왜 그래? 야단을 칩니다. 왜 그래? 너희들이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야단 칩니다. 그러면 현대사회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만 해가지고는 형사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잖아요. 생각도 못합니까? 생각도 못합니까? 근데 주님은 안 돼. 생각도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생각이나 마음이 다 죄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만 죄다고 생각하면 그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죄고 마음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떠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러면 식물인간은 죄가 아닙니까? 꼼짝도 안 하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어 밥만 먹으니까, 얻어먹으니까, 호수를 통해서 먹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이고 내 남편은 법도 없이 사는데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 없이 살아요? 아주 그냥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정말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했으면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하지만 그가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정말로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인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자체로, 주님을 안 믿는 것 자체로 악하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누가 선하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부터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디에 거하고요? 믿음에 거하고. 그래서 낮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라 그 말. 믿음에 거하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라.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말만 아니라 내 안에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한다. 안 믿어지면 이미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싸워야지. 그냥 믿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그러지 말고 제 방 안에 돌아다니는 씨앗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누가 굉장히 귀한 씨앗이라고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제가 지금 방에다가 뒹굴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쓰레기통에 안 버렸으면 있으면 드릴 테니까요. 집에 가서 방에다 뿌리십시오. 방에. 방에 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전기장판 위에 뿌리세요. 전기장판 위에. 다음날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나눠 가집시다. 반반씩. 열매가 나면. 그러지 않겠죠. 그냥 전기장판 위에 뿌린다고 열매가 나고 콘크리트 위에 뿌리면 열매가 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말씀만 듣기만 한다고 믿어진다고요? 이상한 이야기 합니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로 보면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이빨을 으유 갈고 한이 생겨 원한이 생기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투자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 씹기를 몇 번을 씹었고 그 사람 험담을 몇 번 했으며 그 사람을 마음 안에 저주하고 미워한 게 몇 번입니까?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하거나 1년 정도 좀 가뿐하게 해줘야지만이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싫고 다시는 상종 안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니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썩어질 것으로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악을 심었으니까 이걸 다시 정돈하고 걷어들이고 바른 씨앗을 심고 또한 좋은 열매를 거둬들이는데도 그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는 내가 의롭게 되었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죄인된 몸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죄에 익숙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나는 죄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기는 좋아요.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기는 너무 편해하고 좋아요. 그것이 내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는 게 익숙한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싸우고 대가를 지불하면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 되고 미워하는 건 어려운 일이 돼야지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되고 근심하는 건 어려운 일이 돼야지 좀 주님을 알게 되었구나. 용서하기는 쉬운 일이 되고 용서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 돼야지.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용서가 왜 그리 어려울까요? 인생살이 속에서 정말로 용서가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용서가 어려운 어떤 일이 있다는 건 압니다. 정말로 용서가 어려운 일은 초반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 빨리 해결을 해야지 용서의 쉬운 과정을 걷습니다. 산불 초반에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집니까? 집의 불 초반에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는 용서가 왜 이리 어려울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30년 된 어떤 분이 있다면 사실은 그분은 정상적인 믿음의 여정을 안 걸어왔다는 걸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가 왜 이리 어려울까요가 아니라 용서가 왜 이리 쉬울까요? 그리고 용서가 쉽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누리고 있다고. 정말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용서가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용서는 어렵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용서를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 주기도문이 꼭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정반대의 부분도 존재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과 설명도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근원적으로 내가 주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면,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용서는 어렵고, 나아가서 용서하지 않는 길을 계속 걷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쉽습니까? 그러하니 내가 용서가 어렵다, 신앙생활 여정이 오래 살아왔는 용서가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그 믿는 사람은 볼장 다 본 것입니다. 인자 믿는 사람이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좀 된 사람은 용서가 쉬워야지 맞습니다. 용서가 쉬워야지 맞아요. 물론 제가 최소한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죠? 네.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는 아시잖아요. 어제 용서했는데 또 오늘 또 염장을 저지르면, 마음에 불을 붙이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뜨거움이 생긴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또 말다툼으로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만 5분 섞어버리면 지옥 같은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치열한 투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제가 충분히 어렵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결혼한 사람들은 고난이 따르니까 그것은 감수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잘 고르면 고난이 적고 잘 못 고르면 고난이 많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찜해주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찜해준 거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는가 찾아보십시오. 아무개는 아무개와 결혼해야 된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제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인도하심은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 지금 수준에서 딱 맞는 배우자를 기도를 하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인도하실 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때가 되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는 막 초비상으로 그 사람의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그 감동을 받아들이면 배우자를 놓고 막 기도를 시켜요. 그래야지 그 대가가 치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수준에서 맞는 배우자를 만나요.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짝사랑에 빠지고 콩깍불이 씌어가지고 하신 분들은 그런 인도하심 속에 하신 게 아닙니다. 그 결혼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고난의 길에 접어들으셨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뿐입니다. 최소한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심 속에 만나도 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기호나 선택이나 믿음의 여정이 달랐던 두 사람이, 나아가 둘 다 믿는 두 사람이 결합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혼이란 건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둘만에 사는 것이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라 그래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서로 간에 책임이 없고 가족이 서로 간에 어떻게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읽습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뭐가 그리한다는 이야기냐면 22절,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자 없는 자로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요? 믿음에 거하고. 어디에 거하고요?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려면 말씀은 들음에서 남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든든히 딱 서고 말씀을 안 빼앗겨야지 믿음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려면 동일하게 믿음에 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너희를 건축하며, 이제 건축이 돼야 됩니다. 건축이 돼야 돼. 그 정도 되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가진 자, 무슨 천국의 유업을 가진 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진 자가 되었는가, 내가 장차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도다 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 믿음에 거하지 않고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고 그리고 복음의 소망도 없고 복음의 소망도 없고 단지 이 땅에서 소망 좀 건강하다가 늙어 죽으면 편하게 살다가 돈 좀 있다가 그렇게 먹고 살 거 걱정 없다가 죽으면 되지 복음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단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렴풋한 소망밖에 없는 사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말씀 그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는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떤 자가 그 길을 걷게 되고 선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에 거하는 자가, 믿음에 거하는 자가. 단지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이야기만 하려면 이 성경 골로새서를 왜 이렇게 길고 많은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다 믿음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려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예수님 믿음에 거한 거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면 성경 66권이 될 리가 없지요. 될 리가 없습니다. 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간편하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알기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그게 맞다면 목사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편할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강단에 내려가면 되죠. 에? 주님을 믿읍시다 이상 끝. 에?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상 끝. 잘 믿읍시다 끝.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66권이 뭔 말이란 말입니까? 양도 많지. 줄여가지고 골로새서 같이 그냥 몇 장으로 된 것. 이게 성경 전체 다다. 골로새 4장이잖아요. 4장. 요거 4장이니까 요걸로는 2장이네 2장. 여기 전체 다다. 이것만 읽고 끝.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이고 나름대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음의 여정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아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24절은 아까 읽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그리스도인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 다음 24절 앞에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세웠다.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내 뜻을 내가 마음대로 다 이루어 버릴게.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종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하지 사람의 뜻이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경륜을 다른 말로 하면 경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가까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은 26절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예수님 믿는 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모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느껴야지 알겠다 그 말. 느껴야지 알겠다. 경험해야 알겠다. 감정적으로 알겠다. 내 안에 주 예수님께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비밀인데 그것을 교회가 모르고 신자가 모른다. 그러면 정말로 이상한 세계 속에 나아가고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온전한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성숙한 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한다 그럽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대신에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죠. 성령님 혹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러한 수고가 있을 때에 내 형제와 내 가족이 세워집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대가의 지불 없이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안주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다. 내가 편안하고 안주하는데 내 자녀가 쉽게 커진다. 내 자녀를 방치하고 30년 동안 놔뒀는데 기도 한번 해주고 안수기도 한번 받고 나니까 내 자식이 달라져 버린다. 아니요.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둬버리면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요. 그리고 내 자식하고는 천국에서 만날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머리가 커져버리면 어떻게 못합니다. 머리가 커져버리면. 그래서 내 품 안에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기회입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까지만. 품을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기회는 거의 90% 이상은 지나간 것입니다. 내 품을 벗어날 때는 90% 이상 기회가 지나간 것이. 그러니까 자식을 구원할 기회가 90% 이상은 지나간 것이. 내 품을 벗어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식을 맡겨줄 때 언제까지 맡겨줬습니까? 성인 될 때까지 맡겨준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회가 거의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 버리면 자식이 구원받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남은 기회의 한 10%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는 남아있다. 대신에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이제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부모로서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서 내가 믿는 믿음과 신앙이 내가 바르게 양육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내 믿음과 신앙이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내 자식이 순종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내 품 안에 있어도. 그러면 내 권위 밑에 자식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식에게 복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식에게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 품 안에 있어도 영향을 별로 안 끼치는데 내 품을 벗어난 다음에는 거의 효력이 없어요. 내 품을 벗어난 다음에. 더군다나 남편이나 아내다 그러면은 둘이는 서로 한 몸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독립된 존재예요. 누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는 차라리 질서상은 남편이 머리고 그 다음에 그 머리 밑에 아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경우니까 질서상의 아내의 믿음을 통하여 남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쉽고 단순한 이야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통하여 고통받아요. 고통받는데 가만히 보면 가족과 형제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그들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내가 그들보다 나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는 나은 면이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배당에 최소한 나오잖아요. 나는 그들 나으니까. 최소한은 윤리적으로 낫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더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도 변화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나보다 안 낫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강팍한 사람이 와서 나만큼 기도할 때의 효력이 나보다 절반밖에 안 나타나요. 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1시간 기도했어요. 열매가 같겠습니까? 다르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열려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하고 강팍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열매가 같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강팍한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누가 나와서 함께 1시간을 기도한다 그래도 변화되거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나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수고의 10배를 해야지 내가 한 1배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신앙생활의 여정과 수고를 그는 10배로 해야지만이 나만큼 돼요. 나만큼. 그러니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그를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한다는 것은 이제 가족된 사람, 형제된 사람, 남편과 아내된 사람들이 그만큼 큰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돼. 큰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대가 지불 없이
누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여러분이 자녀를 바르게 키워보려면 앞으로 자녀가 언제까지 내 품 안에 있게 될지 몰라도, 그렇죠?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함께 울 때도 함께 하시고 웃을 때도 함께 하시고 슬퍼할 때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잡아야 돼요. 마음이 아프지만 고치고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이를 채찍이 초달하는 것이 이를 멀리 쫓아내게 될 것이다. 말씀했던 대로 징계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매를 때려야 되고, 잠언에서는 자녀에게 매 때리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인본주의적인 상담은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래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상담이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뭐 하라 그래? 초달하라 그래. 초달하라. 초달하라는 것이요, 몽둥이로 때려버리라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초달이 뭡니까? 조선시대 사극이나 좀 봐보세요. 회초리 때리는 거 아시죠? 회초리 때리니까 자식 다리가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안 부러지죠. 그러나 아파서 껍질은 벗겨지고 피는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 정신없는 사람들은 갑자기 갔다가 그냥 자기가 당구를 잘 치니까 당구대를 갖다가 자식을 때려버리고, 갑자기 골프채를 들고 자식을 때려버리고, 골프채 끄트머리 그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건 살인 뭐라죠? 살인 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미국 같으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래? 초달하라 그래. 초달하라 그래. 초달. 회초리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치요? 그걸 갖다가 때리는 것이, 눈물을 머금고라 때리는 것이, 그지? 몽댕이를 갖다가 지게짝대기를 갖다가 그냥 뭐 패 죽이려고 때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물론 자식이 이제 커버리면 그때도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까지요? 아이 때까지, 어릴 때까지, 내 품 안에 있을 때까지. 내 품 안에 오래 있으면 25이라도 맞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갑니다. 사실은 어른들은 내가 마음 먹지만 안 고쳐져요. 왜? 어른들 위에는 권위자가 없어요.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비가 되어서 너희를 자녀처럼 유모처럼 내가 길렀다 그러는데, 최소한 기르려 그래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치요? 그러면 아비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면 자식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어이 당신이 뭔데? 나 다 컸어. 그러니까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어려워. 현대사회에서는 정말로 틀어진 걸 바로 잡을 수가 영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잡는데 그가 자식임을 인정하고, 디모데처럼 영적인 자식임을 인정하고 해서 틀어잡는데 한 달이면 됐던 것을 자기가 틀어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10년 걸려요. 잘 갔을 때. 그래. 내 자녀의 나쁜 버릇을 내가 한 석 달만 쫙 하면 한 반절 이상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깨달은 다음에 자기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고쳐지고 심화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른 돼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그래도 뿌리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그래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래요. 그건 80까지가 아니라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심화돼요. 훨씬 더 강해지고 심화되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부딪히게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이는 안 됩니다. 최소한은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40일 동안 막 철야하고 40일 동안 새벽기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던 남편이 예배당까지 나오는 일들은 자주 봤습니다. 예배당까지 나오더라고. 예배당까지. 예수 믿게 되지는 않더라도 예배당까지 나오더라고. 예배당까지 나온 다음에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지기 복군이 사네 못 사네 1년 싸우니까 그가 예수 믿게 되더라고. 그가 예수 믿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강파감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틀려요. 그리고 다시 그가 이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까지 만들려면 이제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 안 믿는다, 뭐 강파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 자식을 사람 만들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에 5배에서 10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도 자식은 여러분 품 안에 있어서 야 저리가 씻고 와 손 더럽다 그러면 예 하고 가지만 남편한테 발 씻고 와요 더러워요. 남편이 말 들을 것 같아요? 꼬랑나는 양말 집어 던지고 냄새나는 발을 오히려 이불에 딱 문대버려요. 네가 빨아. 그리고 자식은 야 네 갔다 그렇게 안 하면 내일 용돈 없어? 그러면 시무룩 해가지고 또 가요. 예 알았어요 하고 가요. 남편한테 그렇게 좀 해요? 그러면은 밥이나 줘! 주둥이 닥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대가를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제가 5배 10배 이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쉽게 양육이 되고 쉽게 바른 사람이 되고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어린 자식 내가 밥 먹이고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용돈 주고 내가 키우고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속으로 안 낳은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다시 뱃속에 넣었다 꺼내버리시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더라고. 사람들마다 기대감이 있다가 그 기대감대로 되기를 원해요.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 이거 안 보고 싶어요. 괜히 이거 보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건 덮어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실망이 더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길입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예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론 누구를 위해서는 정말로 심하게 몸부림치고 그와 싸우더라도 100번 1000번을 싸우더라도 말씀의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강파한 것만큼 당연히 반작용이 있죠.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아무 말 않고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기회를 타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성령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두서 없이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큰 실패와 어리석은 이 고통을 가져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 때문에 당하는 능욕이며 아픔이고 그러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근실하게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내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꾸준하게 근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는 길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편하게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그렇게 수월하게 뭔가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만은 어떠한 한 사람의 믿음 가운데 서는 것,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한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또한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 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를 흘리기 싫어하고 땀을 흘리기 싫어하고 애통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